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중심에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중풍병자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귀신 들려 결박당한 자에게 귀신에게 나가라 하시면 결박당했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이적과 표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시대의 세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성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신성으로서의 예수가 보여지므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람들 앞에 계시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곤 하고 이들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번민 속에 빠져들기도 했죠. 군중들이 기대를 가지게 됐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됐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젠 서서히 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고, 그가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누구에게 이적을 베푸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사람이 5,000명이 모였지만 숨 죽은 듯 고요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또렷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뚜렷하고 또렷하게 들려지는 집중력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열려지며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서서히 감동받고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했고, 그들이 원하는 꿈, 그들이 바라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치솟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들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어둠과 빛으로 양분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원래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오자 어둠과 빛이 갈라져 가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다른 데서는 빈들이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같은 내용이니 빈들을 산으로 표현했고 산을 빈들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시작했는데 그 인원수가 5,000명이나 된 엄청난 숫자가 이 빈들로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관하여서 주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빠져들기를 시작했고 마음의 파장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몰리고 여자들까지 모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흡수되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만큼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회중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군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어 주님께서는 이들이 허기짐을 염려하셨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도 없고 이곳은 음식을 구할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마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내밀며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제자들은 아주 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곤궁에 빠졌을 때 우리들의 이 곤궁함 속에서 우리를 건질 방법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 곤궁에서 일으켜 세울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들임으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좀 부정적인 제자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이러신단 말이야. 이럴 거라면 3일 전에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 이렇게 늘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이래.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부정적인 교인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이면 다야.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우린 죽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앞에 단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주님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며,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한테 신방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이영남 권사님 신방 갔더니 참 많이 얼굴이 수척해 있고 다리를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고 싶을 때 못 일어나요. 먹기 싫을 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못 잡수세요. 걸어다니기 싫을 때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걷고 싶을 때 못 걸어다니세요.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고 싶을 때 죽어요. 제가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먹기 싫을 때 곡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곡식을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요.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고 싶을 때 못 일어나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살기 싫을 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고 싶을 때 죽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리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 입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 권사님에게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아무 것이 붙잡히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 빈들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들이 먹는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도마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리에 앉혀라 그랬어요. 오늘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더 찾을 수는 없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글쎄, 그것 가지고 어떡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게 하자, 빨리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는 얘기를 읽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자리에 앉혀. 이건 답이 아니에요. 말을, 부정적인 교인의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꼭 이러신단 말이야.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사람 앉혀서 어떻게 하겠다고? 1시간이라도 빨리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어나고 싶으나 일어나지 못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5,000명을 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고 싶은데 부족할 때, 건강하고 싶을 때 부족할 때, 함께 하고 싶은데 부족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2단어,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5,000명을 대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여기 앉아있는 5,000명을 보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떼어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올 때 요단강에 물이 합쳐져서 그 유유히 흐르고 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좌우로 쳐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그 겉옷으로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갈라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유일하게 갈라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갖다 놓고 이루고자 하는 작은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나 턱도 없는 부족한 것을 내 손에 들고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통해 이것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 되는 것을 유일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자란 것으로도 남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모자라면 남아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떡을 시켰어요. 10명이 모였는데 떡이 한 8개밖에 없어. 그러면 남아요, 떡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안 먹어. 그래서 남으면 그거를 마지막으로 주워 먹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떡이 1개나 2개 남아.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지막 것을 먹는 자가 용기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냥 먹기 미안하니까 그 말하고 낼름 주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자란 것으로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동안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들고 무엇으로 해결했는가 하면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한 것을 손에 붙들고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직장에 부족한 것을 손에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들으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배불리고 남게 하시는 12강주리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걸 다 보여주셨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부요해지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도 오늘 12강주리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결정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현장은 빈들이요 과정은 기도요 결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나 사는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결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이 없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말씀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이적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현장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성도들로,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성도들로, 7.8기가 나타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오실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나의 구세주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머리의 관념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축복이 되는 역사로 만들어 가실 이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주님처럼 따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